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하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과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체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것, 장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칭찬과 사람이 힘이 나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바라봐야 되는 건가? 부정적인 건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서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또 그런 것들도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들이 맺어지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내 삶과 나의 말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구약 성경의 사고방식에서 왕, 군주는 하느님이십니다. 왜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사무엘기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이 왕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가져야 된다. 하느님이 우리들의 왕이라는 사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기에 그들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창세기부터 줄곧 고백되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힘은 왕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과 함께 태동하고 있는 하느님의 권능이라는 걸 바라볼 수 있는 눈. 이런 눈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왕을 요구하게 되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우리들은 복음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는 것들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시선 안에 하느님의 뜻과 또 하느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들 또한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을 배척하는 삶, 또 하느님을 거부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병은 죄의 결과로 보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고, 그런 통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죄인이 당신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오늘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시선은 우리들의 약점, 부족함, 죄, 넘어짐,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대한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함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 또한 하나님의 시선처럼 되어야 됩니다. 이웃들의 약점, 잘못, 부족함, 죄,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의 입은 그 이웃들의 잘못된 점들, 약점들, 부족한 점들, 죄들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불행의 도구로 나의 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처럼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 이웃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인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웃들에게 그가 나와의 만남을 통해 가장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1독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삶, 비교하고 질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나도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삶, 이런 삶들은 하느님을 배척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은 죄가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처럼 우리들의 시선 또한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하느님의 시선처럼, 예수님의 시선처럼 이웃들 안에서 살아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입은 더 이상 이웃들을 불평하고 단죄하고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그 시선이 바라보는 열매들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도구, 용기와 힘을 주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 안에 담겨져 있는 좋은 장점들을 좀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칭찬 한 번씩 해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교우들은 미사도 열심히 나오고 믿음도 크고 본당 신부님 잘 사랑하고 따르는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실천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 안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내 입이 예수님의 입처럼 그를 살리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쓰이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